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제 드디어 이제 표적의 책이 끝나죠. 끝나고 영광의 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 부분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 이후부터 해서 6월절 만찬까지 이제 만찬 지금 오늘 시작하잖아요. 6월절 입성하고 만찬까지 이야기는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요한복음은요 많은 이야기를 다 생략했어요. 분량도 공관복음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 기억나시죠? 뭐 월요일은 뭐 하시고 화요일은 뭐 하시고 이렇게 일주일간을 쭉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공관복음에만 그렇게 있어요. 요한복음은 딱 31절만 하래요. 우리 한번 볼까요? 12장 12절에서 이제 예수님 들어가시는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가 나오죠. 종려나무 흔들고.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이제 그 입성 이후에요. 그리고 오늘 13절 이제 만찬 장면 나오는 거잖아요. 13장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0절부터 50절까지만 그 사이에요. 30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196절, 마가는 113절, 그리고 누가복음은 93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차이 나죠. 성경에는 왜 분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요. 6월절 만찬부터 예수님이 잡히시기까지는 약 6시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시간상으로는. 그런데 거기에 마태는 33절밖에 할애하지 않아요. 마가는 31절, 누가는 46절. 그런데 무려 요한은 155절을 할애합니다. 지금 요한이 어디다 중점을 두고 있는가 하는 거 우리가 다 아시겠죠.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생각하면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와 제자들의 친밀한
이 관계를 아주 세심하고도 자세하게 요한은 들려줍니다. 여러분 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세족식 하잖아요. 그거 다른 복음서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예 세족식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서들은 이 만찬 장면에서 성찬식에 거기 그 내용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 세족식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그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담담히 수용할 그럴 생각이십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남은 시간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자기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자기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조금 더 좀 좁혀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까지란 말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전하고 영원히라는 의미가 담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주님의 사랑은 양쪽으로나 질적으로나 결코 부족함이나 다함이 없는 완전한 사랑이었던 것이죠.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이고 변하기 쉬운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최고의 사랑 중에 최고라고 하는 부모의 사랑도 그렇고 부부의 사랑도 한결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셔서 우리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이런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이 말은 가룟 유다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마귀가 억지로 예수를 팔려는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은 가룟 유다 스스로 자신의 생각이었어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악한 생각이 이제는 마귀의 역사로 인하여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경우에 내 마음이 아닌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없을 그럴 때 말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착하고 좋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때로 악한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그렇게 악한 생각에서부터 내 자신을 돌이키죠. 에이, 내가 참지 이렇게 돌이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돌이키지 않고 계속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마귀가 역사해서 그 악한 생각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을 굳게 만들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즐기게 만드는 거, 그것은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마귀를 자기 마음속으로 불러들이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같이 마침내는 주님도 배반하고 파멸의 길로 걷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늘 말씀으로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자, 4,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최측근 12제자와 함께 유월절 저녁을 먹는 중에 우리 예수님은 모두가 놀랄 그럴 행동을 하십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춤에 두르셨어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밑에 앉으셨습니다. 며칠 전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치에 앉으셨어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섬겼다면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부어서 제자들을 섬기실 것입니다. 발 씻는 행위는요, 대개 종들이 주인이나 손님에게 베푸는 환대입니다. 겉옷은 대개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는 건데 그걸 벗었어요. 수건은 무엇입니까? 종이 주인을 위해서 옆에서 준비하는 물건이 바로 이 수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종의 모습을 취하신 거예요. 당시의 종의 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의 특권과 신분 다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종의 모습을 취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몸소 겸손의 본을 보이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하여 모든 제자들을 다 씻어 주셨어요. 가룟 유다가 이미 마음을 굳혔다 하는 거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씻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설득이 유다를 돌이키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다른 제자들의 삶에는 깊은 울림을 주었을 것이고 그것이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으로 섬겨도요, 모든 이들을 다 변화로 이끌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멈춤 없이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를 변화시켜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8절에 보면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당신께 발을 내놓기를 이제 베드로가 거부하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족식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영적 관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주님과 성도들 간의 연합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를 조금 이제 이해하게 된 베드로가 이번에는 아이고 그럼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좀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요. 이런 베드로의 불필요한 요구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이미 성결케 되었다 하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참여한 자는 더 이상 속죄는 필요 없고 다만 일상의 삶 가운데서 범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태도를 조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주님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 하겠다 이렇게 막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렴풋이 이제 깨닫게 되자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온몸을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과도한 요구를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극과 극을 치닫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어이없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한 대야의 물을 좀 떠오셨는데 주님께 몸을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이런 일들은 종종 우리 안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복음에 시큰둥하던 사람들이 한번 주님의 축복을 맛본 후에는 더 큰 축복을 달라고 막 떼를 쓰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목욕한 사람들은 그저 발 씻을 일만 필요하듯이 이미 영생 축복을 다 얻은 사람들에게는 실상은 더 이상의 축복은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우리 다 받았잖아요. 이제 나머지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것들입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님의 축복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영생의 축복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실상 더 이상의 축복은 필요 없는 것이죠. 족한 줄 알고 겸손하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극단을 치닫을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중용지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런 성도들이 모두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예사로 생각하지만요, 사실 주님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 어떤 선생도 제자를 찾아서 나서는 경우가 없습니다. 당연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서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가장 위대하신 선생님이신 주님은 직접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직접 제자들의 발까지도 씻기신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생각과 관습을 깨는 것, 그것을 우리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패러다임의 혁명가는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은 과거 1500년 이상이나 유대 사회를 아주 지배해오던 전통적 율법관을 완전히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개념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완성시키셨고, 나아가서 막연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키셨어요.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처럼 높은 자는 주와 선생 같은 주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세상의 통념까지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의 통념과 기준에 또 어떤 사회적인 편견에 휩쓸리지 말고 주님과 같이 세상의 통념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전환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움직이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제가 설거지라도 하려고 했지만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목사님 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태생적으로 그렇게 앉아서 받는 사람도 못 되지만 정말로 가질 수 있다면 섬기는 리더십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십시다. 내가 리더이니까 섬기고, 내가 부모이니까 먼저 져주고, 또 내가 권사고 장로니까 힘든 일 먼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매 주일 나오셔서 그냥 다 구석구석 청소하시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알게 모르게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스며들어가고 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있지요, 그죠? 하지만 사랑은 누군가 먼저 시작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가 먼저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타인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 보십시다. 세상이 부패했다고 푸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 보십시다. 펌프에서 이렇게 물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물을 조금 이렇게 부죠. 누군가 물을 갖다 버줘야 돼요. 버서 이렇게 하면 물이 퍼 올라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중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중물이 될 때 모든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고 선순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오늘도 작은 섬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우리도 주님을 닮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영생의 축복을 주셨으니 이제 더 큰 축복을 달라고 떼쓰고 어리광 부리는 자들이 아니라 받은 축복과 받은 사랑이 족한 줄 알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처럼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중용 지도를 지키며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사회와 이 교회와 우리 가정의 사랑의 마중물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